할렐루야. 오늘날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먹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 얘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흑역사라는 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정말 말하기 부끄러운 흑역사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집 가정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아버지랑 남동생이랑 이렇게 세 부자가 산동네 스레트 지붕 아래 요즘처럼 이렇게 비가 오면은 여기저기서 비가 새서 밤새도록 바가지도 모자라서 그릇과 깡통을 갖다가 받쳐놓고 뜬 눈으로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수도조차 없어서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다가 써야 했고, 겨울이면 세탁기가 없어서 우물가에서 찬물에 손을 호호 불면서 빨래를 하며 살아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시절 저의 삶 속의 유일한 소망은 그저 비 안 새고 수돗물 칼칼 나오고 겨울에 연탄불 안 갈아도 되는 기름 보일러가 있는 아랫마을 주택가 양옥집에 살아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없는 월 5만 원짜리 월세에 사는 우리 집 형편과 또 하루 일당 3만 원을 받아오는 아버지의 그 막노동 인생으로 우리 집 형편으로는 어린 마음에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 시절 저는 용돈이라도 벌어보려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면 한 달에 12,000원 정도를 벌었는데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나가야만 했습니다. 이 돈으로 먹고 싶은 것도 하나 사 먹고 또 사고 싶은 것도 하나 사기 위해서 잠이 오는 그 고통과 추위와 그 무서움은 참아야만 했습니다. 제 몸에는 항상 뛰어다니고 제대로 씻지 못해서 땀 냄새가 나고 지저분했습니다. 당연히 친구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고등학교에 다니던 주인집 형님이 마을 입구에서 제가 신문 배달을 갔다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저에게 다가오며 도나 힘들었지? 얼른 씻고 내려와라. 형이랑 오늘 좋은 데 가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맛있는 거 사준다는 말에 저는 너무 신이 나서 얼른 집에 가서 씻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형 손에 빨갛고 두꺼운 성경을 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요즘 말로 낚였구나. 이거 오늘 꼼짝없이 오늘 하루 나의 시간 다 잡히게 생겼구나. 병원에 신문 팔러 가면은 수입이 짭짤한데 오늘 그 기회를 놓치는구나. 이러면서 형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님이 저에게 도훈이 너 옛날에 교회 다녔다고 했지? 다시 교회 다니자. 자, 성경하고 헌금은 내가 줄게. 그러면서 형님이 들고 있던 그 성경과 제 손에 500원짜리 2개를 주는 거였습니다. 하나는 헌금하고 하나는 신문값이니까 이따가 나에게 신문을 한 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그 어린 나이에도 만감이 교차하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그날 주일학교 선생님의 설교마저도 돌아온 탕자였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1시간을 걸어서 교회에 다녔고 그 다음 해에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생의 말로만 듣던 그 강원도 산골에서 소문으로 풍문으로만 듣던 돈가스도 먹게 되었습니다. 교회 형제자매 선생님들의 기도로 삶의 희망과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았고 저에게 위안이 되어서 힘들고 슬플 때마다 말씀을 외우고 찬송가를 하염없이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이 축복은 저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끝나지 않고 제 아버지에게도 마지막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주님을 영접하시고 세례받고 천국 가게 하셨습니다. 절망 속에서 정말 천둥벌거숭이 같은 저에게 이런 사랑을 주시고 또한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얼굴을 비추어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시어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시고 그 얼굴의 광채가 우리를 비출 때 우리는 가장 복되고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곧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5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기적적인 행위와 말씀으로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행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선택을 받은 백성은 마땅히 우리를 구원하고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성도의 양식이며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 이름을 부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라는 말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여 주여 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동참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정말 다 좋은데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심지어는 교회 헌금도 엄청나게 많이 하세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그 가족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도 나오지 않고 남편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독립군이 되어서 홀로 교회에 열심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남편분과 자녀분들은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느냐고 물으니 자기만 열심히 믿으면 나머지 가족들은 자신으로 인해서 복받지 않느냐고 말씀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복은 받겠죠. 자신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복은 받을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데 가족들이 복은 받겠죠. 그러나 그 가족들 구원까지 대신 받아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거는 아무리 나누라고 해도 자기 가족들끼리 제일 먼저 나누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생사복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내 마음에 큰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 이런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복음을 반드시 나와 나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널리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세상에 선포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듣고 믿기 위해 만민에게 전파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분 좋으면 하고 신하면 하는 게 아니라 앉아있든지 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냥 당연히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자랑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이야기, 그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서 너무나 아름다운 그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관계와 공동체에 대해서 열심히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감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누군가 나를 바라보며 신뢰의 표정을 지을 때 우리 안에 큰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감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발적이고 진실한 감사는 영원히 감사하는 삶을 사는 인생보다 행복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올 때 그 감사가 끝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그 감사를 통해서 나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호래비 세부자 살면서 때로는 노가다하는 아버지가 멀리 돈 벌러 가시면은 동생과 저 둘이서 끼니를 해결해야 합니다. 끼니라고는 라면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라면을 정말 잘 끓입니다. 라면을 끓이는 방법을 수백 가지도 더 연구해 봤어요. 모험한 걸 다 집어입고 끓여보고 그럼에도 그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천정에서 비가 샜지만 누울 자리가 있는 것에 그때는 감사했습니다. 그때 저희 집 형편이 너무 진짜 최저 극빈층의 살림살이였기 때문에 살아서 숨 쉬는 것조차도 너무 감사하고 버거운 시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힘을 얻고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위로를 받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누가 실족해 되고 나를 통해서 누가 상처받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는 삶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찬양하며 기도하시며 그 크신 은혜의 감격을 전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마음에 즐거움이 넘쳐야 합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은 만족함이 없고 걱정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마음에 즐거움을 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평안과 위로와 소망과 격려가 나의 삶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골리앗을 보지 않고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골리앗의 위협에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다윗은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안겨주는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도움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한 평강과 신령한 기쁨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성도들은 우리를 구원하고 불러주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시대의 예수님은 아주 잘생기고 멋지고 능력의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금발의 아주 하얀 피부를 가진 그런 예수님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팔레스타인 지방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피부가 까맣습니다. 머리도 곱슬머리고. 그렇게 상상하면 실망하십니까? 그렇지만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인간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신다는 것을 듣고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 편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오신 것도 모자라서 일일이 먹여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입맛에 맞게끔 먹여 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아마 지금 이 시대에 오신다면은 너무나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예전처럼 이 시대처럼 산에 올라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고 하면은 요즘 시대 같으면 차도 없는데 아무도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찾아야 만날 수 있고 만나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야 예수님을 만나고 질병도 낫게 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우상이나 세상을 찾고 구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즐거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대적들과 위험 앞에서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강해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어둠과 실패 속에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얻고 마음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일체 다른 것은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약속의 땅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족속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떠돌던 유리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주변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지키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도 없었고 그들을 보호해 줄 성벽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로 승리를 거두고 약속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시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기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할 때 천국을 향한 기쁨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부요함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의 눈과 여러분들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랍고 위대한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심판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베푸신 이를 잊으면 불평과 원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스스로 자기 행동을 경건하고 신실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사랑과 거룩한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질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영적 질병에 걸리면 불평, 불만이 많아집니다. 만사가 자신 위주입니다. 하나님은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날마다 영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들으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드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5편 45절 말씀부터 106편 1절까지 말씀에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의 교훈을 실천에 옮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선한 사업을 계획하며 감사와 순종 가운데 살면서 자기의 본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1절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송하며 요하를 찾아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